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여기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구속자, 오늘 질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구속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다. 구속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인간이 죄와 비참한 상태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소위르문답 미신문에는 그 질문이 뭐였죠? 20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된 자리와 비참한 자리에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죠.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뭐 하셨다?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자를 보내셨다.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자를 보내셨다. 구속자를 보내서 그럼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셨어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선택한 자, 그죠?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이 교리,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교, 또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는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만민 구원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의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속자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어떤 구원의 요소나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개발시켜서 내가 막 수련해서 그거를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이 아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결코 내가 수양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마음을 뭐 경건하게 수련하고 이런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병들었는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구원이지, 우리가 막 수련을 하고 우리에서 만들어내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안에는 내면의 빛이 있어, 내 내면의 뭐 인도를 따라가, 이런 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막 이상한 사상으로 이제 막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접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냐면 막 신접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안에 그 내면을 막 활성화해서 막 도약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막 이렇게 막 초월적으로 도약시키고, 이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거 아닙니다. 나를 막 고양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하나님을,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교리, 이런 내용을 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해도 모르죠. 아, 구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누가 와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봐요. 특히 이제 세상에 보면은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수련, 마음 수련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모든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 고양하고 수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수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모르면 우리의 구원이 내 안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걸 모르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날 수련하면 되는구나. 모르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배워야 되는가? 알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왜 미혹당하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것 플러스 욕심. 꼭 욕심이 낍니다. 거기에. 욕심. 그리고 더 나가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 문란까지 이어집니다. 그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옛날 바알신이나 이런 우상 섬기는 데 보면은 그 제단에, 우리 상상도 못하죠. 제단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1문의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답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답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으로 지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속자는 어떤 구속자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구속자다 하는 거는 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다 분명하게 거짓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능신교 같은 거. 예, 중국에서 나온 전능신교. 거기 이제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전능신교의 그 홍보 자료들을 보면은요, 거기 선 예수님 얘기예요. 막 성구도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네.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전하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중국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 전능신교 예수님만 전하는구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니, 이 말씀 하나만 딱 봐도,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단에게 현혹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리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의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여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인간 중에는 다른 사람을 구속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자는 적어도 뭘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구속자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적어도 뭘 이겨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속자인데 사망을 못 이기시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구속자가 되실 수 없죠. 당연히 없죠.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의 밥값을 대신 내준다는데 땡전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이 와서 밥값을 내준대 대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주려면 대신 값을 치러주려면 뭔가 그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사람 중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속자의 이름입니다. 구속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생각하지 않고 안내자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안내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배웠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 첫 호칭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청년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선한 사람. 그게 선한 성생님. 그죠? 안내자.
안내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뭘 가르쳐주는 안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으로 안내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속자입니다. 안내자와 구속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구원을 실행하는 실행자예요. 실행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을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우리 삼위일체 중에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러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누가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자. 그래서 누가 실행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실행자예요. 실행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실제적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실행자예요. 실행자. 그리고 그 실행된 일을 우리의 일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믿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죠? 우리가 믿어지게 하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일이 되도록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건 뭐 세상에 어디에서 말하는 구원과도 다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실제 오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배도 이 시간 이때에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을 실행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를 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 이단도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삼위일체에서 이단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그 뭐라 그럴까요? 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역사적으로 항상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항상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게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문답, 신앙고백, 이런 것들, 하일델베르그 문답, 이런 모든 이런 문답들이 다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근데 현대는 이런 공부들을 거의 등한시해요. 그저 막 그냥 이제 막 은혜 막 그러면서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분위기에 취하는 일을 잘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건전한 신앙을 삼는 일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냥 한번 바람을 휙 불면은 휙 날아가는 교인들이 돼버렸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막 그냥
보통 때는 와글와글하고 뭐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환란이 있고 그러면은 한번 휙 몰아치면 그냥 그 겨처럼 휙 다 날아가는 그런 신세들이 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오늘날 이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왜 흔들려요? 무지해서. 그죠? 또 거기다가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욕심. 저는 분명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반드시 무지와 플러스 욕심입니다. 욕심.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성경에는 그 소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경, 그죠? 소경이 그 인간의 그 타락한 그 상태를 소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에요. 소경한테 지도 한만 주면 뭐합니까? 그죠? 소경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죠?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고 나서야 지도가 필요한 거지. 눈이 떠지질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지도 막 컬러로 줬어. 그럼 괜찮대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너 안 됐다. 너 앞도 못 보고 너 그래서 내가 컬러 이 도구로 가져왔어. 그 도움이 돼요?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느 날 버쩍 뜨게 하시는 거예요. 버쩍 뜨게.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지고 어느 날 천국이 있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제 얼마 후에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도마야 그 길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도마야 내가 길이야. 그리고 뒤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이게 사실은요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길이야. 이 말 여기 초점은 내가 길이야. 지금 도마가 길을 물어봤죠? 내가 길이야.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다른 말로 진리, 또 그걸 다른 말로 생명.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그 자체야. 내가 구속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안내판이 아니야. 내가 구원이야. 내 안에 있으면, 나와 연합되면, 나를 믿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를 좋아하느냐? 안내자로 믿기를 좋아해요. 안내자. 뭔가 제시하는 사람, 안내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론 그 마음이 좋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저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 길을 따라가야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은 참 훌륭한 삶을 사셨어. 로 끝나면 그건 세상 수준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은 그 시대의 개혁자였어. 깨어있는 사람이었어.
부조리를 타파하고 성전에 그 부패한 거 가서 막 깨트리고 개혁자였어. 우리 그 개혁을 본받아야 돼. 존경스러워.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까지 그 수준에서 믿으면 뭐예요? 그 세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구속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신앙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취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 중에 제가 이제 그런 그 3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 유튜브에 가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문화생활도 챙기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이 좀 풍족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도 믿고. 그러니까 영화 보고 책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만큼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수도 믿고.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구속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시간을 더 들이면, 더 좋은 환경을 가지면, 더 교육을 더 많이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상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다, 환경이 안 좋아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옳다. 내가 옳은데 뭐가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세상은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인본주의. 나는 괜찮고 나는 할 만한 자질이 있고 나는 선한데 환경이 안 따라주고 세상이 안 도와주고 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다 갖춰주면 내가 기본적으로 선하니까 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뭐를 인정 안 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바로 그거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뭘 보라 그랬어요? 네, 자기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 그죠? 자기 눈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남이 들보가 얼마나 거예요 도대체? 들보가 있으면 눈이 이게 보여요? 근데 남의 눈에 티를 뽑아게 주겠다고 막 눈을 막 그죠? 자기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뭐 가끔 아니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신념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신념.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가? 물론 신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 먹은 신념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고집하는 거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으면 자기가 신이 돼야 돼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잘못된 신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자라남을 통해서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자기 신념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아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틀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틀리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절대 안 듣죠. 절대 안 듣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철석같이 믿던 신념이라도 그걸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그 교회에서 특히 중직들, 우리 장로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중직들이 가장 시험에 잘 드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자존심. 목사님들이 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주위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강을 못 건너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셔가지고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꼭 이렇게 한 번씩 내뱉으실 때가 있어요. 뭐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저는 뭐 실수로 그러신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달면할 때 이럴 때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이제 적군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서로 간에 고생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일로 혹시 제가 그런 실수하더라도 많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는 집에 돌아가면 맨날 그 고민합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 표정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실수했나? 늘 집에 가서 되짚는 게 그거예요. 늘 되짚는 거.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항상 그렇습니다. 패턴이. 그만큼 이제 조심을 하는데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 좀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자존심. 자존심 이거 하나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웁니까? 우리 성도 간에는 우리 자존심이 비록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번째 했어요? 첫 번째인데 이렇게 제가 오늘은 1번 첫 번째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하죠.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반이죠?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죠. 자, 둘째.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죠? 유일하신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속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뭘 부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부정하면 이게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예수님은 어떤 구속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구속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죠. 하나 못했는데 다음에 하죠. 기도하겠습니다.